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실은 가고 싶어서 간 거는 아닙니다.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뭔가 성공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뭐 다시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이 고향에 갈 계획을 세웠다는 흔적은 창세기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외삼촌 라반과 뭐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외삼촌이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걸 압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떠나야 돼요. 여기 있다가는 외삼촌 라반에게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마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기도하면서도 자기 꿈 이야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언급하는 거 보면 정말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네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야곱이 고향을 떠나오는 날, 그렇죠?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그 밤에 광야에서 베델이죠. 하늘과 땅 사이에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걸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베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다짐하죠.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 거라고 그래요.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고 하고 떠나간 그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서 돌아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앞에는 자기 형 에서가 남아 있습니다. 자기가 에서에게 한 일이 뭔지 야곱은 알아요. 그리고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에서가 자기 애를 향하여 품고 있는 마음이 뭔지 압니다. 에서 앞에서 야곱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에서는 힘도 많고요. 그리고 굉장한 능력자가 에서죠. 에서가 마음에 다짐한 건 그겁니다. 야곱, 너 좀만 기다려라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니 내가 너를 안 건드리겠지만 언젠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날이 바로 너도 죽는 날이다 라는 결심을 에서가, 그 야곱이 자기의 장자의 복을 아버지에게서 속여서 빼앗았을 때 울면서 다짐한 다짐입니다. 에서의 다짐은 동생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널 죽인다. 언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그날만 보자요. 그러니 당연히 도망가야 됩니다.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도망을 갔어요.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잘 사는데 거기서도 못 삽니다. 다시 갈 수 있는 곳은 고향밖에 없죠. 어쩌면 거기를 가야 되는데 두렵고 떨립니다. 왜? 에서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당연히 형의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았음을 여기 야곱은 짐작합니다. 오늘 보면 32장 3절부터 12절은 바로 그 에서를 맞닥뜨리기 전에 야곱이 한 일들입니다. 먼저는 간을 보는 거죠.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요. 하인들을 보내서 야곱이 온다고 말해라. 그러면은 오는 전갈이 있을 거예요. 무슨 에서가 환영한다든지, 아니면 에서가 뭘 좀 어떻게 쳐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아기가 많다든지, 뭐가 그렇게 분명한 소식이 와야 되는데 소식은, 전해온 전갈은 애매합니다. 6절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전한 말은요,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형은 그냥 400명, 군사 400을 데리고 나를 만난다고 온대요. 적대적인 것으로 오는지 환영하러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예 주인을 죽이려고 400명이 달려옵니다. 그러면 야곱은 기도고 뭐고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또 아니에요. 여전히 미련은 남습니다. 또 오는 형아가 너 야곱을 정말로 사랑해서 막 눈물 흘리며 지금 버선벌로 오고 있다 그러면 야곱은 또 안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떤 결정도 하기가 어려워요. 왜? 전해진 소식은 아주 그냥 밍밍한 팩트예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그러니 그 시절, 그 상황에서는 야곱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가자니 혹시라도 형이 나를 맞아줄지도 몰라요. 도망가는 옵션은 그렇게 쉬운 옵션은 아닙니다. 왜?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고 또 내가 마땅히 갈 데도 없어요. 형에게로 계속해서 가자니 형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에요. 뭔가를 알 수 없으면 사람들은 공포에 빠집니다. 지금 우리가 좀 그렇죠. 코로나19 이게 어떤 치료제가 있는지, 얼마나 확산될 건지, 언제 사그라질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의 마음이 뭐가 괜찮아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이 딱 그래요. 그러니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뒤쪽은요, 야곱의 기도입니다.
9절부터 읽어볼게요.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마 맞을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배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고향을 떠날 때는 지팡이만 짚고 떠났지만 이제는 이 2대로 나눌 만큼의 그 부요함을 내가 얻었어요. 사실이죠.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입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그게 겁남이니이다. 사실은 처자들을 칠까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자기를 칠까 두려워할 겁니다.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죠.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기억해요.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형아가 와서 에서가 와서 내 처와 내 자식들을 다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그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지금 야곱은 기도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기도가 끝나고요, 여기가 끝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절로 넘어가요. 야곱이 거기서 경외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또 예물을 택하니, 그렇게 기도하고 나더니요 밤새 또 작전을 세워요. 에서에게 보낼 선물들 추리고 어떻게 하면 에서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그 모든 수고를 지금 야곱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죠. 거기 보면 야곱의 기도입니다. 궁금합니다. 야곱은 복 받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라고, 나를 보호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리고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궁금하죠?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하지만 응답을 기다리기도 전에 야곱은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야곱의 이 기도,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32장 뒤쪽을 조금만 읽어가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기도는 응답됩니다. 야곱을 축복하셔요. 야곱을 축복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오죠. 29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되어 있습니다. 자,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야곱은 복을 구합니다. 정말로 복이 임합니까? 예, 정말로 복이 임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근데 뭐예요? 애매한 기억이에요. 야곱의 이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복 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 복 받기를 원하는 야곱은 애시당초 처음서부터 복 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구하는데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했던 일은 형 에서를 속여먹는 일이었어요. 형이 어리석었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 약점을 통해서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얻어낸 사람,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어요. 그리고 야곱은 씨굿죠. 나는 이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누굴 또 속여요?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자기가 에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물어봅니다. 야곱이 갔을 때 이삭이 2번이나 물어봐요. 너 누구냐? 그때마다 에서라고. 너 정말 에서냐? 예, 맞다고. 당신 아들 에서가 맞다고.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의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 야곱이 받게 되죠. 축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늘 야곱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참되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애매하게 기억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러고요, 조금씩 그 축복을 애매하게 기억하기 시작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뭔가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되게 하실 때는 이랬어요.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12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2장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면서요, 사실은 복은 파트가 둘이에요.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요.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창대케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어서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거래요. 거기 너를 인하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버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유입니다. 네 안에서 네가 삶이 창대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풍성하심을 네가 누릴 거예요. 너와 네 자손들이 누릴 거예요. 그리고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주신 약속은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이 약속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니 어떻게 해요? 복을 누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요? 그 복을 흘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야 돼요. 이삭이 그랬어야 돼요. 야곱이 그래야 돼요. 근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도 가만히 보면요, 야곱아 네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대로 너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이룬다는 그 이야기는 그냥 살짝 사라져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가시면요, 27장 27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너 복을 받는 방법이 남아있기는 해요. 그렇죠?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들,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를 인하여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살짝 사라져요. 야곱은 어쩌면 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듣고요, 뭔가 애매하게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내 할아버지를 복 주시고 내 아버지 이삭을 복 주시고 그리고 나를 복 주실 걸 믿어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이 소망을 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기억이 애매합니다. 나를 복 주시고 나를 흥왕하게 하시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 그건 기억이 나는데 파트 2가 생각이 안 나요.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복 주게 하실 거다라는 그 복된 삶의 완성된 모습이 여기 야곱에게서는 기억에서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러니 에서 자기 형을 속여 먹는 거예요. 내가 형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서 내 형 야곱도 복되게 될 거다, 그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서 내 형도 복되게 될 거라는 걸 생각한다면 내가 거짓말로 아버지에게서 형의 복을 몽땅 다 빼앗아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 에서입니다라고 거짓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야곱, 그 이름대로 속이는 자, 그 거짓말쟁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 거짓말하고 속여서는 나는 부요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복되게 되는 거, 그건 가능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내가 거짓말하면 난 부자 될 수 있어요. 거짓말을 무지무지 잘하면요, 세상에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은 아니죠.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영화 만드는 사람들, 소설 쓰는 사람들, 거짓말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잘 만들면 부자가 돼요. 남들 속여요. 뭐 될 것처럼 얘기하고 끌어당겨요. 그리고 또 위험하면 거짓말로 쓱 빠져나가요. 그러면 나는 윤택하게 삽니다. 나는 안전하게 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된 약속, 그 파트 2는 안 이루어지는 거죠. 남들 가슴 아파지는 거예요. 남들 가난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평강이 아니라 분노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절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도 좀 비슷해요.
아브라함도 뭐합니까? 야곱의 이름만 거짓말장이, 사기꾼이 아니야. 아브라함도 꽤나 많이 사기칩니다. 왜 사기쳐요? 자기의 복을 위해서인 거예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죠.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얘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굽이 위험할 뻔했어요. 아비멜렉 거기가 또 위험할 뻔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화가 될 뻔한 일들을 하나님이 겨우겨우 막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삶의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라고 부르셨는데, 아브라함도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을 애매하게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는 것만 기억했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다른 모든 민족이 복되게 하실 거라는 그 훨씬 더 충만하고 어쩌면 아름답고 사람들은 꿈꾸기 어려운 그 복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기억은 애매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삶도 충만해지고 내 안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복되어 가는 것, 그것들을 꿈꾸기는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본 거는 뭡니까? 그냥 내 삶이 윤택해지는 거, 내가 보호받는 거, 내가 안전하게 거하는 거, 그건 본 적이 많아요. 그걸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걸 위해서 싸우고, 그걸 위해서 쟁취하고, 그것들 때문에 남들보다 더 빨리 뛰고 더 힘을 가지려는 거,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삶이 윤택해지는 거 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도 애매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고 내 포도주가 향기롭게 하실 거고 내 창고에 하나님께서 가득 들이실 거예요. 그것만 기억이 나지, 내 안에서 다른 모든 민족이 복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의 약속, 그 약속들은 점점 희미해지고 애매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야곱이 하는 기도를 보세요. 나에게 복을 주시래요. 그죠?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들 지켜달래요. 그게 끝입니다. 물론 상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어느샌가, 이제 보니 야곱은 자기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복되게 되는 거, 그거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저기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보세요. 라반의 집에 가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양들은 많아지죠. 자기의 떼들은 많아집니다. 얼룩이들은 점점 많아져요. 하지만 그건 다 누구 거예요? 여기 라반 외삼촌 것들은 줄어드는 거예요. 외삼촌 것 줄어서 내 것 채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하지만 인힘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렸냐? 아니요, 복 못 누립니다. 그러니 이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자기 조카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살롬이,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이 야곱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세상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야곱을 보면 우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처럼 애매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파트 A는 알고 있지만 파트 2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축복은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 그대로 12장 3절이죠. 너를 인하여 너 안에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린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에서 그것들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써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삭이 그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그리고 모든 왕들과 선지자들이 그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의 율법들, 그 길로 살아가는 길들. 여러분, 율법이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율법으로 순종해라. 그러면 너 복 받고요. 율법이 말하는 건 뭡니까? 나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 세상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그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격하는 삶, 그 삶이 뭔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이 어디서 완성됐는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서 이 복된 약속이 완성되었음을 믿습니다. 인 그리스도, 주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과 공급하신 가운데 복된 삶을 사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 안에서 그를 통하여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는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우리 안에서 이 약속이 또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평강과 은혜를 채워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복을 누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야곱처럼 하나님 나를 복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 얘기는 뭐죠? 그냥 내 방식대로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파트 A, B가 있는 거,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내 삶이 이리 됐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요래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나를 복 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복의 약속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건 모든 사람들, 우리 안에서 모든 이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그 복의 완성, 그것들을 부정하는 그 일을 우리는 때로는 복을 달라는 복을 달라는 기도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많아요. 내가 더 세지기를 기도하죠. 하지만 내가 더 세지는 것이, 그리고 내가 더 빨라지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내가 더 빨라지고 더 많아지고 더 세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전반부는 충실히 기억하고요, 그것들은 기쁨으로 끌어안지만 후반부는 기억하지 못해요. 애매하게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밀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이름을 주시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죠. 모든 적들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죠. 복의 앞부분입니다. 하지만 뒷부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세상 모두에게 전하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하고 알려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12절에서 기도해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복 주십니까? 예, 복을 주셔요. 그런데 그 뒤에 보는 이야기를 보면 거기 야곱이 말한 대로 복 주지 않으셔요. 재미있는 건 32장의 끝에 야곱을 복 주시는 이가 계시는데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가로되, 29절입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축복한지랍니다. A, B 두 파트를 얘기하지도 않으셔요. 그냥 축복한지라라고 던져놓습니다. 야곱이 말한 대로 네 자손을 지키겠다라고도 하지 않으셔요. 네 삶에 부요함을 주겠다라고도 하지 않으셔요. 그냥 복을 비셨어요. 우리에게 숙제처럼 남기는 겁니다. 야곱이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여기 정말로 복 주시는 이는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네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아니다. 그 복이 뭔지 너 찾아봐라요. 찾아보면 야곱이 말했던 방식도 아니에요. 이삭이만 얘기했던 방식도 아닙니다. 정말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기억하면 우리는 A, B 두 파트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창대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셔요? 우리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는 그 복, 그 축복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주십니다. 야곱이 그걸 알아들었을까? 모르겠어요. 우리는 알아듣나? 예,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봐야 돼요. 왜? 야곱은 그 전까지 그 안에서 그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을 살리는 복된 삶, 그 삶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그 삶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복을 얻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들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의 애매했던 기도, 어쩌면 반만 드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애매하게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살릴 거다, 도와줄 거다, 지킬 거다 아니라 그냥 너를 축복한다라고만 와 있어요. 이 축복한다는 말에 온전함으로 들으라는 거죠. 너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복 준다는 그 약속 이루실 거다라고 더 위대한 축복을 지금 이 야곱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그래?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면 조금만 더 들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었는지 보셔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씨름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물어보죠. 야곱,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고 그러지 않죠. 그냥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라고 대답해요. 야곱이니이다. 이번에는 제대로 대답하죠. 제대로 대답하는 이 사람에게 이 축복한 이가 한 일은 이름을 바꾸는 일이에요. 이름을 바꿉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돼요. 다른 존재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바꿔준 게 아니에요. 여기 축복한 이가 이 사람 야곱에게 한 것은 그 사람의 환도뼈를 칩니다. 번역은 쳤다고 되어 있지만 그냥 조금 더는 만졌다고 하는 게 더 좋아요. 만졌어요. 건드렸어요. 여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마 이 사람에게 나타나셨다고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을 만지셨어요. 환도뼈를 만지셨어요. 환도뼈를 건드리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야곱은 약해졌어요. 환도뼈가 탈구가 돼가지고요 절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꿔내셔요. 축복하시는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주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야곱의 애매한 기억처럼 반만이 아니라 온전한 삶,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는 그 풍성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뭐 하셨어요? 이름을 바꾸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시고 그 사람의 환도뼈를 먼저 건드리십니다. 환도뼈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환도뼈를 건드리시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야곱은 약해집니다. 야곱은 이제 살아가는 삶이 달라요. 어떻게? 33장을 보면 그것들이 분명해집니다. 에서를 만나죠. 그리고 에서가 말해요. 나를 따라와라. 뭐 기쁘게 끌어안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 가자. 나를 따라와. 400명과 함께 달리기 시작해요. 근데 야곱은 달려가지 못합니다. 어쩌면 핑계처럼 형을 먼저 보내놓고 도망가려 했는지 모르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돼요. 나는 느리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 느려요. 나는 같이 갈 수 없어요. 형아 빨리 가셔요. 나는 늦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환도뼈를 치고 환도뼈를 만지셨을 때 야곱은 약해지는 거죠. 야곱은 이제 느려집니다. 전에는 형처럼 빨리 뛰고 싶었어요. 전에는 형처럼 강하고 싶었어요. 전에는 형처럼 정복하고 부유한 그것들 꿈꿨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 꿈꾸지 못합니다. 왜? 내 환도뼈를 만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 삶을 만지시는데요, 내 삶을 만지셔서 내 삶을 복되게 하셔요. 근데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만지셔서 나를 느리게 하셔서요. 난 더 이상 이제는 뛰는 사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나는 이스라엘 씨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내가 빨랐으면 씨름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제 아이들에게 얘기한 게 있어요. 아이들아, 아들들아, 남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 달리기랑 턱걸이에요. 싸움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뛰어라요. 바로 뛰어라. 바로 뛰어라. 근데 턱걸이는 왜 해야 돼요? 영화 보면 꼭 이렇게 담이 나와요. 그걸 넘어야 될 때가 있으니까 턱걸이랑 달리기만 잘하면 된다고. 제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전 아들들에게 꼭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달려라. 그리고 턱걸이 연습해놔라. 그거예요. 내가 빠르면 씨름할 일 없어요. 빠른데 왜 씨름합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젠 이스라엘로 살아야 됩니다.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서 약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삽니다. 비참한 삶 아닙니까? 그건 복되지 않은 삶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셔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와서 얘기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신이에요. 나신이는 누구십니까? 누가복음 읽어보면 구유에 누이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이에요. 성령이 만지셨으면, 성령이 덮였으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복이 그렇게 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셨는데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셔요. 이 삶은 복됩니까? 예, 우린 믿습니다. 이 힘, 그 안에 모든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서,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도 그 주님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그리고 우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삶을 살 겁니다. 내 삶에 은혜가 가득하고요, 그리고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이웃들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지시는데, 만지셔서 더 빠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요? 만지셔서 우리를 느리게 하셔요. 만지셔서 우리를 달려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만지셔서 우리를 씨름하게 하십니다. 씨름해야 되는 사람들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복됩니다. 애통하고 눈물 흘려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복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복을,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를 빠르게 하심으로 아닙니다. 나를 강하게 하심으로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 은혜, 성령에 충만하여 약함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눈물 흘리고 매달리시고 끝까지 소망의 약속을 붙잡으며 가십니다. 그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요, 그 안에 영생이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변화와 새로운 것들을 누려가요.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예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십시오. 누가 평강을 누리고 누가 가장 하나님이 주신 안식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지, 그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지, 약한 가운데도 여기 씨름하는 그 사람들, 그 은혜로 만지셨기 때문에 씨름하며 환도뼈를 쳐서 느려지고 약해졌지만 하나하나 그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씨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 겸손하게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뛰어가는 게 아니라 느린 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의 다른 이들에게 그 안에서 하늘의 복을 나눠주고 그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성령 충만받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실 것을 믿어요. 성령이 우리를 덮으셔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실 거예요. 우리를 건드리실 거예요. 우리를 건드리고 만드실 때 내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이스라엘 씨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으셔서 나로 눈물 한 바가지를 쏟아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나로 씨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 되게 하셔요. 그것이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내 안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 귀한 삶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실 때 여러분들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될지도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셔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무슨 대기발한 지혜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몽땅 다 어떻게 따로따로 격리 수용할 수 있는 무슨 대단한 부요함이나 그런 것 아니라 우리를 약한 가운데로 몰아넣으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헌신과 또 내가 할 수 있는 위로들, 그것들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를 덮으실 줄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 용기로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할 겁니다. 여기에 용기가 빠지지 않아요. 약하지만 씨름하는 사람으로 만드셔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지십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애매한 기억들을 분명한 기억들로 바꿔내시고 또 성령님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그 삶,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한 것이고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는 우리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복을 주는 사람들이 돼요. 어떻게 성령이 나를 바꿔가실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떻게 나를 씨름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소망과 그리고 진리와 그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복이 될지, 어떻게 삶의 충만함과 그 포도주의 향기가 될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평안 가운데로 인도할지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만지셔서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기억들이 애매함에서 분명함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그리고 꿈과 비전과 환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살았던 우리들 모든 거짓들을 내어놓게 하시고, 내가 야곱입니다라고, 내가 거짓말쟁이였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애매하게 기억하고 내 멋대로 생각했다고 내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회개의 영으로 임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또한 만지시니, 다시 한번 애매했던 모든 기억들은 이제 다시 주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또한 만지심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함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시사, 우리로 이스라엘, 정말로 참 이스라엘 되셨던 주님, 씨름하시며 구원을 이루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약속하시는 참된 구원과 모든 복됨이 충만하게 있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사 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